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8면에서 199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죄목을 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을 비난하고 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그런 식으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변호 내지 설교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선지자였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한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좀 늦으니까 그 새를 참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과 소욕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그러한 치부를 드러내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원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재료와 도면을 말씀하셔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정말로 일종의 직통계시로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가르쳐서 만들게 하셨지만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겠지만 다윗의 작품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보면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그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롯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성막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뜻에 따라, 원함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어낸 거죠. 성막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을 진 가운데 두시면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 진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표시를 계속 해주시는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 완전히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임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인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도 그 솔로몬이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여기 인용을 하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 사이즈에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것으로는 턱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서의 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멀리 나가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 인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었잖아요. 자기들이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작품인데 인간의 작품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달라, 여기 가둬놓겠다, 그런 마음조차 그들이 품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 멀리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떠한 지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게 하시는 그런 시작점, 결국 이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쭉 하고 계시죠. 왜 이런 말씀이 되어지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기소되었던 이유가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거슬러 말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규례를 고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죠. 그 당시로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그 자체를 완전히 적으로 내모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기는 맞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성전이 이게 한심하거든요. 성전 자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한심할 뿐더러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심한 거예요. 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그 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 아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성전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의 거룩함을 대변할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오늘 저녁 말씀을 제가 목요일쯤에 준비를 하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화요일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 연이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설교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토요일 새벽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상이거든요. 그건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명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계명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계명이 왜 중요해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계명 자체가 막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이 중요한 그 힘과 의미를 갖게 될 때는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 사람들이 알 턱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해. 나 너희들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신다. 나 외에 다른 신 두는 거 진짜 싫어해. 뭐 상 만드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나는 나랍식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나 너무너무 싫어. 아무리 금으로 치장해도 싫어. 나는 그냥 나야. 그런 거 나 원하지 않아. 나 위에 다른 신, 내가 1등이고 뭐 바알 2등,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나는 그냥 나만 섬기는 거 좋아해. 그리고 나만 좋아하는 것도 내가 다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피조물, 너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아해. 내가 너에게 준 부모, 공경해야 하는 거 나 좋아해.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나 그거 좋아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걸 준 더 숭고한 뜻을 다가가지도 않고 딱 율법에만 갇힌 거예요. 율법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신 안 섬겨. 그 다른 신도 안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 안 섬기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바알도 안 섬기고 아세라도 안 섬겨. 그래서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무슨 상으로 안 만들어. 하나님 상으로 안 만든다고 안 만드는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 그 하나님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 공경하는 걸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내가 도적질 안 해. 살인한 적 없어. 나는 괜찮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잘 안 가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는데 성전이 왜 거룩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거룩하지 성전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다 흙으로 돌로 철로 만든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안 가고요. 그냥 성전만 거룩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막 딴짓하고 이런 건 정말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저게 무슨 짓이냐고 막 그런 것만 우리는 잘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런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잘 지켜왔는데 내가 잘 지킨 거룩함을 침해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기분 나쁜 거,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이러는 거,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나가 별로 생각했을 때 기분 좋지 않은 걸, 그걸 거룩함에 잇대어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랑 같은 편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권위를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려고 도전해야 되는데 우린 거기까지 안 가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화를 내고 그것을 없이 하고 그걸 막고 나서 거룩함을 지킨 것으로 뿌듯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낮에도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 복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심판도요, 심판 하나님 앞에서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뭘 보실지를 생각 안 해요. 우리 심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겠거니 이건 그르겠거니, 그래서 옳은 일을 막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고 바라시는데, 우리는 나를 스스로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지만 그 성전의 거룩함, 그 전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 목숨처럼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지금 너에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의 우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전통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데, 이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해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붙잡는 건 다 금송아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게 율법이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그게 성전인데, 성전만으로 기뻐하고 성전으로 만족하고 성전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거룩함 가운데에서 늘 전통이나 어떠한 상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참 쉬워하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기사 중에 어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버려야 될 성경책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이 성경책 집에 쓰다가 오래된 성경책들 많잖아요. 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나온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뭐라고 레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떨어져 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요.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성경이 한 7년, 8년 정도 되니까요, 이게 하얘졌어요. 다 원래 까만색이었는데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요, 다 하얘지고, 하얘진 게 결국 해져 가지고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구하면서, 성경을 구할 때는 돼지 가죽으로 된 걸 찾아가지고, 이번엔 돼지 가죽으로 된 걸 쓰고요, 이거 제가 밖에 나갈 땐 잘 안 들고 나가요. 아껴서 평생 쓰려고. 근데 그래서 성경책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책이 지금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집에. 성도들마다 그런 책들이. 그거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런 거예요. 이 성경책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성경이지만 책인데 그냥 버려도 된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걸 다 싸놓고 그걸 뭐 신주단시 못 잊듯이 우상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라 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참으로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몇 대 뭐 이렇게 모인 집에 가면 성경책이 가정 예배할 때만 뭐 긁어 나오면요, 뭐 쫙 깔려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책이라서 딴 책 버리듯이 그냥 종이 할 때 버려도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 성경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책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냥 책이라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자리들이 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내 우상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큰 소각장을 하나 빌려다가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그런 성경책을 다 모아다가 한번 우리가 태워드리는 거 하면 어떻겠는가. 장로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경 모으면 아마 한 트럭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데나 못 태우니까 우리가 아예 그런 걸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룩하게 찬양 부르면서 번제처럼 하면서 그 위에다 삼겹살도 좀 구우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좀 해결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전통과 거룩함과 우상과 쉽지 않은 자리들이 진짜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요, 결국 그 죽에게 전도되지 않기를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드릴 때도 주와 객이 바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중요한데 내가 예배 느끼는 만족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하나님은 어떠신지 생각 안 해. 나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왜? 이 예배 훌륭한 예배야. 이 은혜 아주 만족할 예배야. 거룩한 예배야 라고 얘기해. 왜?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기분이 좋거든. 내가 위로를 받았거든. 우리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뮤지컬을 관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상담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치를 생각하는 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얘기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막 좋아도 내가 좋으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라면 그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집회에 불과한 거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집중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고, 그래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에서 내가 그 고백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거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찬양도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부르기 좋고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 찬양 집회 좋았다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찬양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지. 근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면 더 이상 가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맞는, 뭔가 뒤바뀐 그런 모습이냐라는 얘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딱딱 맞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되고 거룩해 보이니까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딱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합니다, 멋지고 성전 아름답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나는 가려져야 되잖아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내가 각광받고 내가 조명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 그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감춰지고 내가 가려지면 뭔가 이게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고, 늘 그걸 갈급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내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죠. 내 만족감에 대한 갈망이죠. 끊임없이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여기 찬양 듣고 저기 찬양 듣고,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저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도전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듣기 좋고 내가 이걸 들어서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죠. 내 말씀 가둬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우상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저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우상이 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우상들. 요즘 세대가 다 개인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분들은 공동체의 이 공동체 발전, 여기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전엔 공동체가 발전하면 내가 희생을 해도 그게 보람되고 좋았는데 이제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가 잘 돼도 내가 별로 발전이 없고 내가 별로 이득이 없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나는 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니야. 신앙도 신앙이 아니야. 믿음도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은 내가 찾고 내가 만족해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으로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나라는 우상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지. 저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이는가? 라는 거죠. 로비에 딱 들어서면 과연 예수님이 보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보이려고 믿는 거지 나 거룩함 자랑하려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타내려고 믿는 거지 내가 칭찬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스테반 집사님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게 그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죠. 나한테서는 안 보이는데 너한테서만 보이는 걸 못 참는 거죠. 나도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너를 없애야겠구나. 이게 그때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예수님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예수가 보이는 그 사람을 이상하다, 광적이다, 뭔가 수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내몰려고 할 때가 과연 없는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 그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우린 뭐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했는데 이 말이 그들에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고 메어달렸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욱박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게 아는데 인정이 안 돼서 화를 낼 때가. 우리 애들이 옳은 소리 하면 부모님들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한다고 막 화내는데 속으로는 찌를 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